대단하십니다. 이 새벽부터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뵈니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예, 아멘.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대로 분당의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늘의 소명을 두고 이 땅의 사명을 사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24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인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채워지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전 태어나서 이렇게 뛰는 목사님은 처음 뵀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뵈면서 바로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춤을 추는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목사님을 뵈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엄청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 예, 저희 교회 이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본이 되는 교회도 이름이 너무 좋아서 처음 딱 듣는 순간에 와,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과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 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마음이 뜨겁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뭐가 빵 통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면 약간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알아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디엔가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외롭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흥에 본이 되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간들을, 신앙의 길들을 가시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스토리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이 되는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은 아마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고민이 있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고 이 목숨을 모든 양들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또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질문을 어쩌면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상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링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이미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너무 남편을 사랑하셔서 항상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는 와이프를 위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와이프 이 장례 절차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교회 그만 다니려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모든 자리가 우리 와이프와 함께 있었던 시간에 모든 추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고 와이프가 죽은 것이 그냥 어떤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딜레마 안에서 어떻게 이분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또 새로 갓 결혼한 한 부부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도 아프시고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와이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이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온 겁니다. 목사님, 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저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응급처치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단둘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가 딱 하나만 생각하겠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 그것만 보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다면 자기는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정말 목사로서 책임은 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거리를 나가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마약 같은 건 이제 비싸고 본드나 뭐 이렇게 가스 같은 걸 마시면 환각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응급실을 가고 또 거기서 케냐에서 수술 못하니까 한국으로 와서 수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가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 정말 또다시 이런 트라우마가 한번 있으면 또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뒤를 보게 되고 누가 나를 때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었던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걸어갔었던 그 길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에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엔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전체 앞부분 또 중앙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전체 내용을 같이 제가 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배경을 조금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안디옥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러 이 두 사람 그리고 요한이라는 마가와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 마가와 함께 선교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교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갔었던 곳은 구브로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은 거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들을 향해서 막 내쫓고 돌을 가져와서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들고 와서 막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복음 너무 세게 전했다. 이래다가 이거 돌 맞아 다 죽겠다. 우리 본교회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돌기도 전에 끝나겠다. 뭐 이러면 좀 조용히 한 구석에 가서 모르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돌을 맞기 직전에 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가서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더베아 루스드라입니다. 더베아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앉은 하체가 장애인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 일들을 보고 막 그 헤르메스와 뭐 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숭배를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말씀해 보면은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고니온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못 죽였다고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금방 사도 바울을 찾았겠죠. 사도 바울을 찾아서 사람들 충동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돌을 하나씩 집어주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돌로 던져서 사도 바울을 이제 돌을 맞춰서 온몸에 피가 쫙 흐르고 그래서 그를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성 내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요. 쭉 끌고 가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시신이 된 거죠. 죽은 시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온몸에 피를 막 흘리면서 뭐 떡이 된 그 상태였고 아마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꽃을 향해서 막 같이 쫓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와,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을 테고, 남자들은 좀 겁쟁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쫓아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의리 있게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을 들고 와서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었고 살은 파였고 돌에 맞아가지고 피는 질질 흘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는 경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도 바울이 저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의 수준에서 묵상을 해보면 내가 미쳤지 이고니온에서 경고한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좀 조용히 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도 믿는 사람도 다 믿잖아. 그렇게 그냥 법석을 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때가 됐구나. 이제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와는 다른 것은 분명하죠. 자신도 죽을 거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보다 더 천국에 가고 싶고 죽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제일 그 두 존재보다 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어서 데리고 싶으실 거예요. 이 기회를 삼아서 그래 이때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생했으니까 천국에서 같이 있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직 맡겨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입장을 또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회당에서 나타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마자 소문이 쫙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래. 그분이 구원하신대. 그러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 안 듣던 남편도 예수 믿고 또 자식들도 예수님 믿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나면서 그곳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콱 열리더니 돌을 든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라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상황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걱정하고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마 도망가고 이 상황에서 돌 맞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모욕을 주고 또 욕을 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이러면 이게 좀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내가 조금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나도 저렇게 돌에 맞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비규환이 되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의 모양은 되게 착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자비롭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근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맛있는 집 가서 밥 한 그릇만 먹어도 거 데리고 가서 먹이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중간에서 끼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이 돌이 던져지기 시작할 때 도망 나온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옆에서 갈등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자 막 가슴 떨리며 심장도 뛰고 무섭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아마 제자들은 쫓아와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 얕은 호흡에서 피가 줄줄 맞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눈을 닫고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아니까 이제 다 돌아서 자기 마을로 갔을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져 있을 테고 사도 바울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닦기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그가 제자들이 둘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났으니까 나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는 복음 안 전하려고 너희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 이 마을에서 이제 어떻게 살래?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을 뜨고요. 피를 닦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성이 어디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에요. 그 성으로 거꾸로 그들이 들어간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서 자기를 쫓아와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쫓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믿음에 있으라? 이 믿음에 있으라. 이 믿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졌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났던 이 자리.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곧 죽음이 눈앞에 오는 그 자리가 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믿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돌을 맞더라도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준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릿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야 될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지. 그래, 여기까지만 해. 됐어.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마음을 굳게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 묻은 얼굴을 닦고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길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핍박 안 받고 살려면이 아니라 그의 머리와 그의 눈에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 인생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두 개만 하고 가도 주님을 만날 줄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이 믿음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내 삶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삶에서 가슴이 뛰고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돌이 날라올지라도,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에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형제, 와이프가 소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랑 코로나가 돼가지고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시간 같이 울고 1시간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주고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서 4시간씩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어렵고 힘들었던 형제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제 사무실에 딱 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복이 많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결국은 자기에게 자기를 파이프로 쳐서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었던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누군지 뒤에서 때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을 해서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아주고 가서 이 길에서 본드 먹고 살지 말고 함께 살자, 그리고 품고 그를 데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다가 지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셨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은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